샤바샬롬.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영하의 날씨를 녹이고도 남을 뜨거운 여러분의 열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달려오신 그 걸음들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바샬롬.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샤반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은 혹시 감기에 걸려 있을지라도, 감기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한 것처럼, 네, 모든 독감과 감기와 모든 바이러스들로부터 자유한 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샤밧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모였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었던 걱정들, 또 연약함들, 부족함들, 아쉬운 것들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트는,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들 듣게 하시고,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영혼육이 모두가 다 강건하게 통합적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은혜의 시간, 또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샤밧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고, 또 감사하게도 군 부대에서 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가 되어지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시간을 즐기고 선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선포하고 저들이 뒤로 했던 말씀들을 다시 앞으로 당기며 선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의 모습을, 한 마음의 모습을 우리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그 모든 일들이 만들어지고 되어져가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시간은 아픔의 시간이기 전에 그 아픔을 넘어선 회복의 시간이고, 아버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사망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부활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룩한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열방의 많은 나라들 속에 숨어있는, 그러나 빛을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형제들을, 또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비록 샤밧을 모를지라도, 샤밧 예배를 볼 수 없을지라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샤밧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 가운데 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샤밧의 시간에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미안할 정도로,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소란스럽고 많은 재해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고 많은 굶주림들이 있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어둠의 그 잔재들이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우리 영혼의 불을 밝힙니다. 우리가 지금 메노라의 불을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혼의 불을 다시 밝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삶 안에서, 또 이웃들 안에서 우리의 작은 빛을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빛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해주시고, 샤밧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샤밧의 시간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깨닫고 기억하며 이제 다시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불이 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밝음과 깨끗함과 또 온기가 온 세상을 바꾸어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주인이신 예수 앞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 앞에 존경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보좌 삼고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제가 못 올렸는데 우리 성경책 찾아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우리 51절까지 한번 읽고 토요일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예수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과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번 주에 토라의 말씀이 바예째 해서 그가 나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본문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또 그보다는 신부를 찾는 것보다는 더 형이 무서워서 자기를 죽일 것이 노하고 있는 형이 무서워서 형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피하여 가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포션의 마지막 우리가 지금 이제 32장 1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마하나임 주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가는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그가 돌아오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그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돌아오는 것을 준비해 갖고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돌아와야 될 때가 있고 또 떠나야 될 때도 있고 또 컴백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떠나야 될 때는 지금 야곱이 그 아버지 집 브엘세바로부터 떠날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그가 가야 됐고 또 그 두려움 속에서 떠나게 됐는데 결국은 그는 돌아오게 된다. 즉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지는 새로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나기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것은 늘 마지막까지가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 떠남의 이유가 있고 또 보냄의 이유가 있고 또 돌아올 때는 돌아옴의 이유가 있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신다. 네, 그 전제가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전제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보면 요한이 이제 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느끼는 어린 양하고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하면 그래 뭐 제물이고 어린 양인가 보다 하지만 이들이 어린 양을 날마다 그들의 예배 안에 주님 앞에 제사하면서 드렸던 그 어린 양에 대한 느낌, 또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들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대와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께 두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나한테 구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고 거기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그 양육하셨던 방법도 사실은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운동하는 분들은 이렇게 동숙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더 친밀함이 생기겠죠. 그럼 그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주님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시몬과 그 안드레가 주님을 이제 따르게 됐고요.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또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선생인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저들도 이제 요한을 떠나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선생님을 떠나 이제 새로운 선생님의 가르침 안으로 이제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신서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를 때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들은 기꺼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자기가 막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형의 노염 때문에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떠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떠나긴 하지만 여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에 대한 기대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그들의 결단이 이 제자가 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과거로부터 또 무언가로부터 떠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떠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땅의 신분에서 하늘로부터 바뀌어버리는 그 신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생각을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이 지금 나다나엘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과 좀 시간을 함께한 이후에 났는데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사실은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내가 너의 행적을 아는 것 때문에 나를 이제 믿게 됐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이 야곱이 보았던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본 것과는 다르죠. 거기에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다는 표현이 없는데 지금 나다나엘에게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열렸던 하늘은 예수님 당시에도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열렸고 지금 우리는 열린 하늘 아래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습들 언제든 주님이 오늘 어제까지는 말씀하지 안 하셨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떠나서 가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갔더니 꿈의 사닥다리를 받고 하늘과 땅이 이제 연결되는 그 사다리를 보게 된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는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히브리어에는 그 연결의 그 음절이 뭐죠? 히브리어 그 알파벳 중에 바브라고 하는, 못을 상징하기도 하고 연결을 상징하는 바브란 단어가 바로 이 연결을 시키는 단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십자가, 바브는 그 연결을 상징하고 또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건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하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 책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쫙 뻗치면 하늘과 땅이 그 사람하고 탁 연결돼 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야곱이 바로 그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들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야곱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셨고, 야곱은 이때부터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늘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고 가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여기 지금 야곱이 상징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떠나게 될 때, 어떤 상황을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안주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떠나게 될 때, 그때 만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날마다 레크레카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가야 되고, 또 때로는 본인이 아니어도 그저 밀려서라도 떠나야만 하는 순간에는 떠나야 하는 것이죠. 또 바꿔야 하는 순간에는 또 바꿔야 하는 것이고, 가고 싶어도 머물러야 하는 순간에는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가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하더라도 오늘 새롭게 주님께서 바꾸시거나 훈련시키거나 또 인도하실 일이 있으면 또 오늘 다른 일들을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열어진 것도, 또 이렇게 샤반 예배를 들으시게 된 것도 다 그런 떠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저도 참 놀랍게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본의 아니게 그때도 사역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이제 집에서 예배를 몇 분과 함께 이제 같이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간에 그 양재동 온누리에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포스터를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근데 그 포스터가 이스라엘에 관한 포스터였는데 뭐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머, 나 저기 가야 되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날이 마침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이제 그 서부이천동까지 혼자서 꺼이 거기를 갔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쇼파를 불고 이게 이제 익숙하지만, 그때 갔는데 정말 모르는 히브리어가 잔뜩 서 있는 데다가 부르시는 찬양도 하나도 몰라. 그래도 뭐 깃발 흔들고 막 이러시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아니, 나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는데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어떤 분들이 처음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면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보면 머리를 싸매고 이제 거의 눕다시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하여튼 제가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을 못 가졌겠죠 그때는. 근데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쫓겨났는데 갈 데도 없지. 그렇다고 갑자기 사역하던 사람이 어디 그래서 한 몇 달을 끙끙거리면서 집에서 또 주일날 이렇게
그 핑계로 이제 함께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그 예배를 하면서 지내다가 일어난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맨에게 연결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달려온 거예요. 달려온 거. 저는 늘 달려왔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계속 달려온 느낌이고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달려온 느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떠남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느끼고 계시죠. 저희가 지난 목요일날 대사관 앞에서 거리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정말 너무나 많이 변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실상을 저는 피부로 온 몸으로 느꼈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우리도 그분들 눈에는 달랐겠지만 네,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옆 나라가 전쟁이 나거나 재해를 얻으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왜 전쟁이 저렇게 일어났을까? 이런 소식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소식이 너무 처참하면 그냥 마음이 안쓰러워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우리의 정서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마스가 한 그 잔혹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오죽이나 못됐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참 많이 달라졌다 변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도 그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오직 지팡이를 갖고 있다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가는 곳에서 머무르고 그 집을 축복하고 거기서 지내다가 또 떠나라면 떠나고 이런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심정적으로 우리의 몸이 떠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심정적으로 이런 변화 속에서 주님이 이걸 얘기하시면서 변화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도 빨리 변하고 또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면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럴 수 있는 유연성들과 기다림의 시간 마치 군인들처럼 군인은 그렇잖아요. 지금 막사에서 자고 있어도 빠방 총소리가 날리면 튀어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게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쟁에 대한 군인들과 같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스라엘과 적어도 우리가 원유맨을 이루고 함께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겪는 불편함, 두려움, 뭐 가족을 잃은 상실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마음의 띠를 띠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목요일날 예배드리는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뭐 선포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비치고 이미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계시고 이미 저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린 영적으로 느끼지만 그 반면에 그것들을 향하여 일어나는 이 어둠의 세력의 방해들은 정말 사자는 그래도 유다의 사자인데 하여튼 이 굶주린 맹수가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 야곱이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 나온 17절에 나온 창세기 28장에 나온 것처럼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우고 기둥을 삼아서 거기 기름을 붓고 베델로 그곳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베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베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그곳에 베델을 세워야 합니다. 왜요? 이 베델이 그 베델의 장소가 원래 뭐였다고요? 루스였더라. 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삐뚤어졌다, 이렇게 어그러졌다 그런 뜻이죠. 그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죠. 야곱이 떠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동안 조상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언약들을 자기가 확인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곳이 베델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베델이구나. 그래서 그 어그러졌던 땅을 베델로 이름을 바꾸면서 바꾸어 갔던 것이 야곱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자기 개인의 뭐 아내를 얻고 가족을 얻고 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자기는 몰랐지만 그것을 베델로 바꿔갔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도 몰라요. 또 앞으로 야곱이 아마 이 몇천 년이 지난 시대에 전혀 알지 못한 나라에 조그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이름이 야곱이 어쩌고 이 얘기가 들려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도 아마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서 어떤 아버지 집에 가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렸던 예배가 그때 아이맨에서 그 샤반 예배 드린 거 나도 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거나 또 정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때 샤반 예배 드리면서 정말 같이 섬기느라 고생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야곱 만나면 그 얘기 해주면 야곱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폭들을 또 귀의 크기를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유연하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미션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무사히 하시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미션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시작을 구체적인 시작을 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삭부터 야곱부터 앞으로 계속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가 포로가 됐다가 또 이방 땅에서 흥왕하여 번성하다가 그 이방 땅의 질투로 인한 핍박과 공격을 받다가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은 이것은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어떤 예언적 패턴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패턴이 또 사사기의 패턴과도 동일하죠. 이것이.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여정들이 또 반복되는 것을 보겠죠. 막 은혜를 받다가 또 이제 그게 매너리즘에 빠져. 그래서 불순종하다가 또 주님의 경책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의 반복은 이런 수평이 아니다. 그 과정의 반복은 이렇게 나선형과 같이 우리가 그 소라 같이 이런 소라빵 이렇게 나선형과 같이 계속 상승하는 곡선을 이제 타고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물가에서 이것도 동일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우물가에서 모세가 시보를 만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고 또 드디어 여기서 라헬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톨도스를 했지만 그 톨도스의 계보를 통해서 그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요? 지금 시대는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톨도스라고 하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방법들이 자꾸 놓쳐진다. 끊어진다. 그건 절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쟤네들은 왜 저래? 그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이 악의 크기가 더 커졌다. 드러났다. 우리가 예전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예전에도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습니다. 낙태도 있었고. 그냥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뒤에서 죄인 줄 알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하면서 죄송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와 악과 같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예 대놓고 드러내는 것은 다른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다른 시대예요, 여러분. 사모님 죄송한데 저기 좀 복 좀 한번 복. 그래서 이제 드디어 라헬과 레아하고 또 실바와 또 빌하라고 하는 4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야곱은 드디어 12지파를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가진 이름, 그 이름들은 다 각각의 의미가 있죠. 르우벤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그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으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아들이 나왔다.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제 선포했던 거죠. 그 다음에 시몬, 두 번째 시몬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구나. 레위를 낳으면서 드디어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부부로서 한 몸으로 연합되겠구나.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어떤 느낌상. 그래서 이제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다가 이제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나에게 어떤 아들을 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레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기 삶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태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르우벤, 또 시몬, 레위, 유다가 나오면서 이제 갓, 레아의 시녀 실바로부터 갓이라는 자손 아들이 태어났고, 갓은 쉐도하다, 침노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엘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엘, 행복한, 또 곧바로 솔직하게 직진으로 나간다 그런 뜻이고, 이제 레아가 또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 르우벤이 갖다 준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나서 이제 야곱과 함께 이사갈을 낳게 되고요. 이사갈은 보상이란 뜻이죠. 우리가 역대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갈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시세를 분별하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리더로서의 어떤 지혜를 가지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보상을 의미하는 아들이었고, 즈불론은 이삭과 즈불론은 같은 곳에 함께 거했는데, 즈불론은 주로 해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디나라는 딸을 낳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라헬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낳게 하시죠. 요셉은 그 뜻대로 더할 것이다, 증가하다.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되면서 이제 유다의 장자권, 장자로서의 유다의 역할들을, 유다의 역할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즉 혈통적으로 영적인 그 장자권을 이어갔다면, 실제적으로 그들을 먹이는, 그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제 요셉이 하게 되죠. 그 애굽의 기근에서 그 창고에 그 창고 곡식을 들임으로 인해서 애굽도 살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살리는, 유대인들도 살리게 되는 이 두 배 역할, 원유맨의 사역을 정말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감당했던 그 인물, 이제 요셉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열방이 모이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에게 이제 절을 하게 되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들을 온 열방에서 또 이스라엘 안에서 모으게 되는 예수야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면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일은 드디어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자신의 훈련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과 여러 가지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충분한 열매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때 나타나서 이제 너희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고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하란을 탈출하는데 라반에게 정식으로 외삼촌 제가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없을 때 양털을 깎으러 갈 때 그가 이제 도망하면서 드디어 라반이 분노해서 7일을 쫓아와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관계가 해결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성경은 라반이라는 인물, 라반의 뜻은 희다 창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나 이제 출애굽기 넘어서 이제 레위기 그 법에 가면은 문둥병이 나와요. 문둥병에 대해서 제사장이 처리하는 것이 나오는데 문둥병의 환부가 희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문둥병의 특징은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라반은 그렇게 문둥병이 생겨서 희어지는 그런 의미를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고 또 라반의 성품이 딸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면 라반을 뭐라고 부르냐,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번씩이나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아람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높은 데다 성을 쌓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탑과 니므롯과 같은 정체성을 갖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니므롯과 바벨탑의 저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라반의 그 추격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내, 이방 왕에게 빼앗겼던 아내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그 재앙을 막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 선악간의 야곱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죠.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펄펄 뛰고 그냥 쫓아온 그 외삼촌을 향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노가 가라앉아졌고, 또 라반이 두려웠던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 저변에는 늘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갈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뜨거운 감자처럼 열방 가운데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미워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을 낳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았던 여인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사단을 향해 선포되었던 그 여인의 후손, 그들이 그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쪽이 나타날 때마다 이들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가만 못 두기 때문에 자꾸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까? 그 도 라반도 동일한 것이 이렇게 쫓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딸들을 네가 만약에 고생시키거나 또 다른 여자를 얻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그들이 돌무더기를 쌓죠. 돌무더기를 쌓고 이 돌무더기에서 맹세하자. 네가 다시 이 선을 넘어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라반의 집에 정말 조카가 가서 삼촌 집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그러고 있다가 그거 챙겨서 오는데 왜 두려울까요? 왜 야곱이 그를 공격할까 봐 두렵겠냔 말이에요. 그는 본 거죠. 그 얼룩무늬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 양과 가축들이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야곱에게. 양들이 또 염소들이 교미하고 있는데 수컷이, 그 수컷이 위에 있는 수컷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양들이 다 점박이, 얼룩이 이런 게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DNA 교합이나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라반도 이유로 알 수 없었지만 그 양들이 나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방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공격이 있는 것, 뭐다? 두려움이다. 우리를 보면서 위협을 느끼는 거야. 원수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빛의 자녀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든 사실은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겁먹을 때가 많죠. 이 하나님의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기를 도왔던 조카가 왜 두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런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그 관계가 풀어지고 라반이 돌아갈 수 있는 그 관계 형성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볼 것은 51절, 창세기 31장 5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5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55절까지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뭐 했다고요? 야곱이 산에서 제사 드렸다. 예배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풀어가는 첫 번째 일은 뭐다? 예배하는 일이다. 우리는 예배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갈 것을 작정한 자들이죠? 아멘. 예. 저희는 작년서부터 이거를 우리 내부의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다. 야곱은 예배 드렸고 또 뭐 했어요? 그 외삼촌과 자기를 공격하고 막 씩씩대면서 달려온 외삼촌의 형제들과 그 남은 형제들이 뭘 했냐면 떡을 먹였어요. 잔치를 벌여서 먹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노를 가라앉히는 그 방법도 나중에 뒤에 다음 주에 나오지만 선물이에요. 선물. 1차 선물. 그 뒤에 2차 선물. 그 다음에 3차 선물. 이렇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눈치채셨죠?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뭘 한다? 예배드리고 가서 떡 먹는다. 아멘. 한국 문화는 참 좋아요. 늘 만나면 먹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외국 가서 사는 게 어려운 이유는 외국 가서는 뭐 집에 초대해도 쿠키하고 커피밖에 안 주, 차밖에 안 주잖아. 여러분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이 힘이 사실은 저는 이런 함께 식사하는,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날 이스라엘 대사관 나갔을 때도 두 유대인 자매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식당 예약돼 있으니까 시간 되면 너희 밥 먹고 가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처음 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자 뭐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 사랑 그냥 필요할 때 같이 섬기는 겁니다. 떡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밤을 지내고 그들이 라반이 마침내 그들을 자기 자식인데도 어려웠죠. 그리고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걸 다 도둑질해 갔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해준 게 없어. 당신한테도 해준 게 없어.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잖아요. 아내들이. 그러던 그 가족들을 향해서 라반이 축복하고 어른으로서 아버지로서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우리 안에도 필요할 때 떠남의 은혜가 있기를
또 그 혹독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돌려보내실 때도 여전히 그 남은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섬김으로 또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사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정말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 사실 주면서도 낮아져야 되는, 그러니까 내 것을 주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 때 살펴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역사를, 하나님의 또 하나의 스텝을,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